말씀은 로마서 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판단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도 비슷하게 언급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용이기도 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거절했음이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6절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게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조언으로 더해준 것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6장 9절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너희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한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신다는 분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외모, 외적인 것들로 판단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시고 가난하다고 해서 혜택이 없고 그 사람의 외모가 출중하다고 해서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외모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장애가 있다 없다 남자다 여자다 많이 배웠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 아무 상관없죠.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또 그들은 자기들의 제자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에게 보내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들은 당신이 진실하시며 또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시는 것을 않으시는 것을 아오니 이는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적인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고 심지어는 죄인들도 받아들이시고 창녀도 세리도 이렇게 다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알았던 겁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맥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분히 한 개인의 행위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 구절을 보면 9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라. 행하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의 외모,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7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며 9절 방금 봤었죠? 악을 행하는 10절 선을 행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문맥에서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행함으로 판단하는 것이 외형적인 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을 보시는 것으로 흔히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지만 사실 마음과 연관된 구절보다 행위와 관련된 구절이 훨씬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생각과 마음은 다릅니다. 생각으로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행위로 안 나옵니다. 물론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행함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근데 마음으로 믿은 경우는 마음은 밖으로 나와요. 그게 차이예요. 생각과 마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나 하나님 믿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저도 그 간증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머물렀던 것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이 어떤 사람은 꽤 오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금방 되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즉시 마음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그게 그냥 해결된 거죠.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여기에서 머무른 경우들이 더 많아요. 왜요? 자기의 이 머리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생각에 머무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반드시 100%다 행위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마음으로 믿었던 것들은 밖으로 나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도 안 나와요. 내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마음에 있으면 자꾸 가서 찝쩍거려요. 사랑을 표현해,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으로 흔히 생각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과 연관된,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마음과 연관된 것보다요 행위로 연관된 것이 훨씬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그 행위도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타나는 것인가? 결국 그것이 누군가를 덜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여기 생각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을 때 요것만 딱 읽으면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지. 그래,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마음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아까도 읽었듯이 위아래 문맥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에 행위적인 요소가 더 많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 믿고 끝났다라는 것은 성경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믿은 것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겁니다. 네 마음이 표현되라 이것이죠. 물론 행위라고 해서 마음이 배제된 행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은 없는데 행위만 나타난다. 그건 아니죠.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결과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근거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행위, 그것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마음을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음속의 모든 것들을 중요시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진실한 행동이 반영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믿고 끝나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걸로 성경은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지만 마음속의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상정해놓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건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들이 있죠.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많이 인용합니다. 목사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다윗에게 그것을 적용하지만, 주목할 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은 다윗에게 사용된 구절이 아니잖아요. 이 구절은 첫째 엘리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용된 구절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이건 다윗이 아니에요. 엘리압이지. 내가 그를 거절했습니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엘리압의 마음을 봤어요.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았지만, 사무엘마저도 그의 외모를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봤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봤던 것입니다. 결국 엘리압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그 정체가 탄로나죠. 왜냐하면 마음이 잘못되었고 그 결과 시기의 말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나온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다윗이 사람들과 말하고 있을 때 그의 큰 형 엘리압이 들은지라. 다윗을 향하여 엘리압이 분노를 바라며 말하기를 어째여 내가 여기에 왔느냐? 광야에 있는 그 양 몇 마리는 누구에게 남겨두었느냐? 내가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방자함을 아노니 이는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내려왔습니다. 엘리압은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도 그렇게 나온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물론 인간은 참 위선적이죠. 너무 위선적이어서 마음은 아닌데 행동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아봤습니까? 또 누군가를 속여봤고 마음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하는 우리의 행동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글 킹제임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만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사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수를 좋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 판단일 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진실함이 행위로 표출되기를, 나타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지역교회를 다닌다 이거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하는 이 부분들이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난 이 교회 다녀요. 이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맞는 얘기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그 마음의 믿음이 표출돼야 된다고요. 한글 킹제임 성경을 믿고 있다.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안 읽으면 뭐 하겠어요? 공부 안 하면 뭐 하겠어요? 그냥 들고 다니는 거지. 그냥 들고 다닌다면 일반 제도권 교회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받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판단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몸으로 행한 행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마음 먹은 것에 따라가 아니에요.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었고 생각을 어떻게 가졌느냐가 판단받는 게 아니라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완벽한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나는 그런 행위를 했어,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단지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냥 따라가면서 그 판단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뿐이죠. 종을 판단하는 건 주인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보면서 저 형제는 참 신실합니다, 저 자매는 참 신실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100점, 우리가 딱 점수를 줬는데 주님은 빵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실하게 보이든 불성실하게 보이든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다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거 관심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이 녀석이 어떤 생각을 하나, 어떤 마음을 갖나, 관심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 마음을 소중하게 바라보십니다. 참 소중한 마음을 가졌구나. 마음을 의로 여기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또 얼마나 부패한지, 표리부동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마음 먹은 것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표출됐던 그 부분으로만 하나님께서 열매로 판단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 얼마나 부패한 겁니까? 오늘 아침에는 참 신실하게 하나님 했는데 점심시간에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때도 있고, 저녁 시간에는 또 그냥 내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살 때도 있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생활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에 의식하지 않으면 저 역시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 순간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운 사람이라면 내가 이거 계속 이러면 안 되지, 돌아서야지, 내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정돼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고,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면 주님과 무관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마음에 먹었던 것들이 밖으로 표출돼야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 난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그걸로 끝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주께 고정하고, 주를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얻으려면 먼저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정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 근거 위에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죠. 마음만 주님을 따르고 행동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에게 의가 됐다 그랬죠. 그런데 믿었어요. 그런데 이삭 안 바쳐요. 고향 땅 떠나라 하는데 안 떠나요. 마음은 믿었는데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그 믿었던 그 의가 나타난 거예요. 야고보서는 바로 그 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이라고 말하는 야곱도 그 행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행위가 나타난 거예요. 다윗도 어정쩡한 부분도 있었고 심지어는 죄까지 지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들이 계속해서 행위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반열에 계속 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육신적이라고 말하는 삼손 같은 경우도요. 마지막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행동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걸 나타내 보여줬던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신뢰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정직한 행위를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의 것들이 행위로 나타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나 외모를 안 봐. 그래? 외모를 안 봐. 마음이 중요하지.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문맥에서는 분명히 행위를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단지 보여지는 외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기반으로 행해지는 행위를 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도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한 어떤 편견이나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편견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의 전파자가 돼야 돼요. 저 사람 창녀야. 나 안 해. 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동성애자들 복음의 대상입니다. 저 동성애자 죄인. 나 싫어. 안 해. 그건 내 판단이잖아요. 그 외모를 본 거잖아요. 동성애자는 구원받으면 안 됩니까? 되게 착하고 모범적인 상황을 하는 그런 사람만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건 우리 기준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 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그럼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무작정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자유인은 자유인처럼 매여 있는 사람은 매여 있는 사람처럼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처럼 다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접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복음 전할 똑같은 방식으로 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많이 실패했던 겁니다. 저 역시도 많이 실패했었고.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 사람이 지금 누군가를 잃고 가족을 잃고 막 슬퍼하는데 거기다 대고 기뻐하시라고. 왜 이렇게 슬퍼하시냐고. 그런다면 그게 통하겠어요. 위로를 전하면서 그 위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제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선택된 누군가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내 판단일 뿐. 일단은 전할 수 있으면 전해야죠. 그리스도는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과 복음을 전하지 않을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함을 보신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위치, 지위, 학식, 부와 명예를 그런 걸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행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자칫하여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언변으로 인해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으니까요. 이 사람 목사라고. 목사님이세요? 더군다나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있는 목사예요? 그러세요? 그리고 어느 지역교회에서 막 하나님의 사역 열심히 한대. 그러세요? 전에 했던 일들로 그 사람을 무조건 판단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의 열매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말, 사람의 언변, 그 사람의 직책, 그 사람의 지식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합정동 이제 성경침례교회 그때는 청년들 위주로 있을 때 제가 누구를 제일 존경했는지 아세요? 실명을 좀 공개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조 땡땡 형제,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조 땡땡 형제, 그 형제는 저하고 나이는 제가 알기로 동갑이었는데 신학원에서 강의하고 성경 물어보면 촉촉촉 성경 펴서 막 대답해주고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나 저 형제처럼 되고 싶다. 저 형제처럼 되고 싶다. 그러나 지금 현재 들려지는 소식으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에 대해서 지적도 안 하죠. 교회의 비리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죠. 그냥 그 교회 아내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고 있대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직책, 저 사람 목사? 그럼 무조건 신뢰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복음을 막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구령했다고? 그거 잘한 일이지만 그걸로 그 사람을 전적인 신뢰를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로 그 사람을 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랬죠. 그 열매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배제하고 어떤 직책을 가졌다는 그 열매, 이 사람이 뭘 많이 했다는 그 열매로 판단하니까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가 저 사람을 통해서 맺어졌는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사역에 동참을 했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지금 그의 열매가 믿음과 연관이 없고 하나님의 사역에 잘못된 결실을 맺고 있으며 다른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파괴하고 있다면, 또한 그런 자들에게 동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정죄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죠. 교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시죠. 갈라디아 5장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를 보십시오. 저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는 뭐 조금 그렇습니다만 성령의 열매에는 복음을 얼마나 전했느냐는 안 나와요. 부령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거리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좋은 책을 얼마나 번역을 했느냐, 성경을 번역했 이런 거 안 나와요. 물론 그런 일들이 쓸데없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실로 보고 그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이 이 마음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표출되어서 그 행위가 뭐냐? 열매잖아요. 열매.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물론 이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제를 봤더니 성령님이 그 형제를 통해 그 열매를 맺었다면 아, 저 형제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렇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맺어져야 합니다. 조그만 틈이 댐을 무너뜨리고 작은 여우가 포도밭을 망치는 것이고 쓴뿌리가 전체를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엔 그렇게 너무 쉽게 판단하는 우를 범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판단 안 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판단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이 판단 안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판단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우리도 쉽게 엉뚱하게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판단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도 판단하십니다. 그 기준은 외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마음에 근거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그 마음으로 가졌던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행위, 그것이 바로 판단의 근거이고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나타나길 바라십니다. 혹여 이 중에 나 마음도 없는데 그냥 생각인데, 생각이라면 그 생각에 멈추지 말고 빨리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멈추어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어라는 마음만 굳건히 잊지 마시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행위는 결실인데, 열매인데, 그 열매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읽었던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나가서 막 복음 많이 전해야 됩니까? 성경 막 읽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님께 모든 걸 의탁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모든 전권을 드렸을 때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내가 아닌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살면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그 마음으로 성령님께 의탁하고 신뢰하고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셔. 마음으로 오시지. 그래 나는 마음만 있으면 돼. 그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마음에 먹었던 것들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 밖으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